에스겔 28장. 자, 주변 나라에 대한 보수인데 28장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로죠. 두로. 당시에 가장 부하고 그래서 가장 교만했던 곳 두로. 여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당시에 바벨론의 세력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했던 나라. 강하다는 말은 부유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이방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은 가장 더러운 자로 만들어서 버려버리고 이걸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몸에 다 받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교만했던 그 이방인들의 죄도 몸에 받아야 되고요. 택한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더러운 몸을 지닌 유대가 받을 죄도 정죄도 받아내야 되고 이걸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로 그렇게 오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28장 1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교만한 두로와 시돈을 외인의 칼로 멸하지만 여기 보면 두로 밑에 보면 시돈이 있거든요. 그 시돈은 또 끝을 내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 거의 같은 도시거든요. 이게 바닷가에 있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교만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은요 벌써 605년에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예요. 참 재밌는 시기가 되는데 605년에 잡혀가서 603년부터 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치러 올 때 바벨론에서 이미 다니엘은 활동을 해요. 참 묘한 시기인 거죠. 자, 다니엘의 명성은 지금 이걸로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로가 뭐라고 빗대냐면 아무리 다니엘이 똑똑하다 해도 다니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렇죠. 세상에서 이 부만큼 온갖 돈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가 이게 다 몰려 있으니까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먹던 바다가 뭐가 되는 거죠? 매장지가 되겠다. 매장지로 바꿔놓겠다 이거죠. 9절.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너는 사람이라. 넌 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로 왕에게 또 애가를 지으라 그래요. 참 이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어주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 소리 없이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했다는 것을 두로에 알려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두로가 이 역사를 본다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겠죠. 11절에 보면 12절에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에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어디만큼 아파요? 어디만큼 아름다워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높여놓은지를 모르죠.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이거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시죠? 이거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게 흘러 넘쳤던 데가 바로 드로였던 겁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을 드로에다가 몰아줬어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죠. 왜 세계에는 저희 나라가 이번 순위가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이걸로. 뭐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 다음에 저희들이 열 손가락 안에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 그 나라들은 인구가 서울 중구도 안 돼요. 500만, 800만, 700만, 1000만. 그 정도 하고 우리나라 4천만인데 거기에 여러분 3만 달러?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주사기 장사를 잘했고 얼마나 반도체나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얼마나 팔렸는지 몰라도 어쨌든 경제가 추락하진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 3만 불은 넘었고요. 4만 5천, 5만 불이면 여러분 스위스 수준이 되어 가거든요. 그런 시대에 교회를 갈까? 아마 안 갈 거예요. 지금 교회 안 가도 아무 일 없잖아요, 사실. 가면 오히려 문제인 걸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놓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카드가 또 하나 있죠. 경제가 폭발되는 계기가 또 하나 있죠. 남북 통일요. 이건 진짜 뭐 폭탄입니다, 폭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만큼 올라가게 하셨는데 교회로 봐서는 긴장할 일인 거죠.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올려놨네. 맞잖아요. GMP라는 게 추락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안 가고 기도도 안 했는데 나라가 잘 사네. 거기서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것하고 다 맞지 않게 됩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가 어쨌든 서양이 지면서 이제 동방으로 오게 됐는데 동양으로 여기 이제 성경 신학을 전파하는데 어떤 도구로 쓰이게 하실지 아까 원로께서 나오셔서 스크린 가지고 하면 시간도 좀 줄이고 한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시설로 아마 어제 여러분 보셨지만 그 원로의 강의 보셨잖아요.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생방송이 되고 그 줌으로 다 동시 접속해서 어제 한 3시간 동안 초반엔 조금 잡음이 있었지만 오늘 저녁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저녁까지.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든 카메라 앞에 서면 다 성경신학을 접할 수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어폰 한 50만 원짜리 끼면 40개 국어로 다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문명이 좋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에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드로에게 내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여놨고 내가 낮게 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16절.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 메시아급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밟고 다녀요? 옥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놓을 수가 있어요. 진짜. 얼마나 부한지 아시겠죠. 근데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16절 중간에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네가 죄악이 너무 많고 무역을 불의로 함으로 그냥 착복한 거죠. 말 안 들으면 뭐 물건도 안 보내고 자, 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겠다. 20절 또 애가를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21절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두로 밑에 시돈이잖아요. 같은 부한 도시고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신문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여호와인 줄 알지 말고 다 끝내야 될 도시들인 거죠. 이 교만함으로 보면. 근데 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25절 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러면 두로와 시돈을 왜 이렇게 멸망시키고 애가를 짓도록 했느냐? 그 애가를 부르면서 누가 돌아오는 걸 보는 거죠. 자기네들이 비웃었던 이스라엘이, 야곱이 돌아오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26절 끝에 보면 26절 다 볼게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부요했던 도시 애굽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이미 23장에서 나왔었죠. 23장에 보면 얼마나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온몸을 맡겼던 바로, 그러니까 종살이 했는데 그걸 애굽에 몸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음탕한 짓을 한 원인이 바로 이 장본인이 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런 애굽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높여놓았단 말이죠. 지금 바벨론의 세력만큼 높여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하시진 않고 이제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29장 1절에 보면 그 연도를 또 한 번 밝히고 있죠. 제 10년 10월 11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멸망 1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멸망 1년 전. 자, 그 시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도 보면 에스겔도 보면 26장인가 거기는 벌써 11년이 나와요. 그리고 앞부분에 12년도 나오고요. 그런데 다시 또 10년으로 가고 11년으로 가고, 그러면 역사적 순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꼭 역사적 순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가고 있지만은, 자, 어쨌든 멸망 1년 전에 애굽에 대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예언하라. 유다가 의지를 얼마나 하겠어요, 이 무렵에. 그렇게 의지하는 이 애굽에 대해서. 자, 여기도 쭉 역사를 얘기하면서 내가 높여놨고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실까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맞아, 바다 괴물. 다른 데 보면 진짜 나오지? 루어야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큰 바다를 지배하던 그런 세력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래 이게. 그죠?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이건 애굽이 한 거네요. 4절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닐에 붙게 하고 내 비닐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잊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을 뜯어먹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저주를 얘기를 합니다.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게 갈대 지팡이라는 말은 뭐냐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얼마나 말년에 이제 망할 때 이 애굽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00년 동안 거의 1000년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망쳐놨던 바로 그 애굽인데, 그 쓸모없는 애굽인데 여호와께서는 엄청난 부를 여기에도 허락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이 기록을 보면 부에 취하게 되면 바벨론도 그렇고 모든 제국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로부터 가까워지지는 않아요. 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경계를 좀 생각을 깊이 하게 되죠. 장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몇백억 재산이 탁
시가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이제 교계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부에 분란을 하나님 일으킨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감사한 거죠. 복인 거고. 8절 끝에 보면 9절 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구수지경까지 황무한 상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라. 그 시내가 흐르던 아름다운 농토를 전부 다 사막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13절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여기는 드로와 시돈과 달리 뭐예요? 고토에 돌아오는 자들이 또 있는 거죠. 회복될 자들이. 이게 이미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왔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이사야 시대 때 이들로부터 200여 년 전에 애굽이 돌아온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애굽은요, 이후로부터 애굽은 그 다니엘서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으로 건너올 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일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망할 무렵에 로마 제국이 시작할 때, 그 로마 제국 초기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제국에서 구체적인 약속도 나오죠. 남방과 여왕이 오고 가면서 북방이 오고 가면서 자, 중요한 것은 북쪽 남쪽 유다 땅을 예루살렘 땅을 뭐 한다는 거죠?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히고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 애굽 땅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모든 이방의 어떤 철학과 기독교 사상가들이 모여드는 곳이 돼요.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불에 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모든 학문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게 유럽 기독교 사상의 발판이 되고 로마 카톨릭의 사상의 토대를 놓기도 하는 데가 바로 이 애굽이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뭐 내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관광지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렇게 전개되는 데입니다. 15절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집트의 독자적인 왕은 안 나와요. 계속 속국으로 살죠. 그리스의 속국으로,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속국으로 살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왜 그랬냐면 왜 그렇게 끝을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존할까 봐. 이스라엘 의존할까 봐 그런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자, 이 특정이 되죠. 시기가. 여기는 보면 이건 또 앞으로 가잖아요. 아까는 며칠이었어요? 아까는 10년이었죠. 29장 1절에 보면 10년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제27, 여긴 27년이네요. 그 27년은 이게 또 달라요. 이게 잡혀온 것하고는 안 맞고요. 이게 에스겔이 아마 여기 한번 볼게요. 유석하고 있는지 제27년 정월 초하루에 자기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이게 시간은 나와 있지 않네요.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은요, 여기는 주전 590년경 사로잡힌 지 8년 될 때고, 제20년 7월은 뭐냐면 에스겔이 뭐로 부름받았던 해일까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해라고 보면 돼요. 그 제27년 이런 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겔이 언제 불렸는지도 나오고 사로잡힌 지 몇 년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에스겔이 그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1절하고 계산을 해보면 몇 년이 나오냐면 90년이 돼요. 그러면 사로잡힌 지 8년이 되고 앞으로 90이니까요. 9, 8, 7 그러니까 멸망 3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앞부분하고 맞죠? 자,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간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에스겔이 만든 내용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자, 그걸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여기 나오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여기 재밌습니다. 이 말씀. 그들의 수고는 누구를 위했대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그들을 이제 보수하는 거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 땅에서 내 마음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높여놓기도 하고 끝을 내버리기도 하고 바벨론에게 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굽에 도망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바벨론에 잡혀가라. 이게 이제 그 에스겔의 이미 예레미야에서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2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마 이후에 입을 닫은 것 같아요. 이 에스겔이 입을 닫게 했고 87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뭐가 망하는 걸 보고 애굽도 바벨론이 치는 걸 보고 그때 다시 또 입을 열어서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상세한 입을 언제 열고 닫는 것까지 지금 다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과 동맹국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고 하잖아요. 이게 30장과 31장과 32장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죠. 교만한 애굽에 대해서 32장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 끝에 보면 30장 3절이네요.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입니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니라. 4절에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자, 그 일대 지명들이 다 나오죠. 5절에 보면 구스, 붓, 룻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그 다음에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6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전국이 전부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볼게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 나오죠. 10절에 보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를 끊는다. 누가 한다 그래요? 내가 한다. 그래서 이후 본문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라는 주어가 특히 여기에서요. 멸망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에 대한 보수를 하실 때도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1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을 멸하며 신상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4절 내가 바드로스를 황목해 하고 16절 애굽에 내가 불을 일으키고 자 18절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자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주석에 나오죠. 바로의 궁전이 있었던데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그걸 다 이제 구름이 덮는 날이 된다는 거죠. 19절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20절에 보면 또 시간이 나오죠. 제11년 정월 7일. 앞부분에 12월 며칠이 앞에 나왔었어요. 여기는 다시 또 정월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순서가 아니라고요?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11년이면 예루살렘 함락되던 해이고요. 요 정월이니까요. 시간으로 보면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이면 뭐 할 시기냐면요. 굶겨 죽기 작전을 펴는 때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때인 거죠. 남쪽 유다로 봐서는. 그런데 그 애굽을 내가 뭐 했다? 이미 멸망시켜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21절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어설 수 없다는 거죠. 23절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누가요?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칼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진짜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처하게 한다는 거죠.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그럼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누구의 어떤 계시수단이죠? 여호와의 계시수단임에 분명하죠. 그 가운데 지금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중간에 있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거죠. 이 참 코로나19 어떤 그 사건, 이 감염병 시대가 전개되면서 교회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신천지발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교회라는 사건이 얼마나 코로나19와 한국에서는 밀착되어 있는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가요. 예, 연일 해명을 하려면 꼭 종교를 연결시켜야 되는, 특히 기독교를 연결시켜야 되는 그 팬데믹 현상이 바로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4월 달에 제가 속한 학회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걸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한번 논의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25절 내가 읽었고요.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다 그 나라 나름대로의 역사를 기록한 데도 있고 구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역사를 읽게 되면 이런 과정으로 여호와께서 복음을 들도록 하는 준비를 하셨구나라고 그런 역사 해석들을 다 하겠죠. 우리가 잠시 가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북방의 대륙의 역사도 그렇고요. 그 대륙과 맞닿아 있는 저희들도 그렇고요. 진짜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짜증나는 일본과의 관계 역사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대로 좀 올라가 보면 백제시대 때인가요? 형제처럼 지냈잖아요. 얼마나 그 백제가 망했을 때 일본이 보듬어 주는지 몰라요. 형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보듬어 줘요. 그렇게 또 악랄한 짓을 하는 데가 또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31장에 보시면 시기가 또 나오죠. 제11년은 며칠이죠? 3월 초일이라 그랬죠. 아까는 몇 월이었어요, 이미? 정월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연대순이 아니에요. 기록한 어떤 사건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교만한 왕을 아수르 사람처럼 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 31장 내용의 이미 내용들이 이미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애굽이 이 당시에서는 아수르와 애굽에게 어떻게 자기 몸을 주고 몸을 더럽혔는지에 대한 내용이 23장에 나왔었죠. 그 교만했던 애굽 왕과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와 따라서 그 애굽이 망한 것이 바로 내가 보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강하구나. 이거는 이 에스겔의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제11년 3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바로 왕과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들에게 일러라. 3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다 그들이 꺾이지 않았느냐. 그걸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으느니라.
여러분 그 요나가 그 물에서 저 고깃배에서 나와서 며칠 길을 걸어갔다고요? 3일 길을 걸어간 데가 아수르 궁전이에요. 얼마나 컸겠어요. 3일을 걸어가면 몇 일을 걸어가야 돼요, 이걸? 100km는 갈 거예요. 100km는 아니겠다. 한 3, 40km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까지. 예? 또 보다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어디예요? 아수르 궁전이에요. 어떤 나라였겠어요, 이게? 누가 망한다고 했겠냐 말이죠. 자, 어느 정도였느냐 아름답기는 8절에 보세요.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그러니까 어디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산 백향목보다가 더 아름다운 백향목이 아수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왜 망하겠어요? 누가 망한다고 했겠습니까? 참,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에덴 동산에 있는 잣나무가 굵어도요, 아수르에 있는 가지만도 못하대요. 참 표현이 너무 참 기가 막힙니다.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도다. 자, 그 다음 9절 주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지가 다 투기했다. 뭐라 그래요? 아니 타락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 나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걸려주고 타락한 자 아수르는 왜 저렇게 좋은 나무가 나게 하냐고 할 정도로 아수르를 키워놨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 유학을 갔다가 그때 IMF 때 제가 돌아오고 말았는데 주말에 제가 있던 데가 그 스위스 국경하고 가까워요. 그 달력에 나오던 그 데가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자연교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제 시골은 그렇게 막 그런 풍광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면 30분 정도 오면 가요. 그래서 거기 왔던 어떤 분이 자동차를 세를 냈다기 때문에 나도 좀 가면 안 되냐.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30분 40분 지나면 스위스로 가거든요. 국경 딱 지나면서 이게 진짜 동화인가 싶어요. 높은 산에서 밑을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앞에 가서 봐도 진짜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때 그 사람들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됐을 때니까요. 우리 그때 IMF 때 추락했을 때 우리는 거의 급감하고 한 6배 차이 날 때 아니겠습니까? 와 이런 데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 스위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0년 전에 칼빈의 기독 그 강요를 중심으로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죠? 그 스위스 남부에 있는 제네바는 또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남과 북이 그냥 야 이렇게 축복을 해줬냐. 역사로 보면 축복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견딜 때까지 그 로마 교황을 지키고자 용병으로도 가고 나름 어떤 슬픈 역사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종교개혁의 산실도 이동내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국민소득도 높고 안전하기도 하고 영세중립국이라고 아시죠? 전쟁이 나도 스위스는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에 보면 독일 나치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없애려고 했어도 예. 자, 이 얘기 하다가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스위스라는 나라가 무슨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안 그러잖아요. 어떤 이민자를 걸러내고 그 스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내고 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 나라는 벌써 하나님 버린 지 오래인데도 이렇게 내 눈에 안정되어 보이고 한국은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데 IMF를 주고 또 이렇게 상황도 나빠지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불만이 막 보자 말자 막 이게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 자,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지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뭐 했대요? 예, 이게 마지막이죠. 교만한 데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아수르를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아수르 제국 저러다가 저거 망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견고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걸 내가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이건 아수르입니다.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죠? 아수르를 애굽이 비난하지만 그거 내가 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오히려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망한 아수르만 그렇게 너희들이 조롱을 하느냐.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자 여기 보세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누구냐면 아수르의 속국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큰 제국이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속국들이 뭐 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누구도요? 애굽도 그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죠. 자, 17절에 자, 그러나 보다 이처럼 이게 나아요. 이게 그 다음 애굽 설명이니까 그들도 이때 아수르 속국이죠.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아수르든 아수르 속국이든 전부 다 살육을 당했다는 거죠. 그들은 아수르의 속국들입니다. 옛적에 그의 팔 아수르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수르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근데 다 망했다는 거죠. 18절 그런데 너의 영화, 이때 너는 애굽입니다. 그런데 자 애굽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자, 비할 바 없이 거기도 놀랍게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때 에덴 나무는 이제 아수르로 대변되는 그 아수르의 권세와 관계되겠죠. 그걸 비유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수르가 번성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 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그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면서 아까 두로에게 지었던 것처럼 애굽에도 애가를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32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6099에 보시면 자, 애굽에 대한 애가와 열국처럼 패망케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자, 32장 1절에 보면 또 그 시간이 나오죠. 제12년,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 멸망 후예요. 그 예레미야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잔존 세력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죠. 자, 그때를 좀 참조한다면은 이 제12년 12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임한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견고한 나라예요? 아니면 견고하지 않은 나라예요? 견고한 나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도망가면, 애굽에 도망가면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애가를 지으라는 말은 애굽이 뭐 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급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강한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상황 탓으로 몰아버리게 되면 어느 누구도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과 은혜는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불러서 32장과 같은 애가를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계신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악은 아니면 최선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펴서 듣거나 보거나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최악인 거고요. 그게 되면 최선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어떤 고마움보다가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다 우리 기지협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던 대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말씀이 여러분 갈급해서 막 들을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자, 2절 볼게요.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하더니 실상은 또 나오죠.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며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 이게 주어 내가가 많이 강조됩니다. 3절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치러 오게 하겠다. 4절 내가 너를 무태 버리겠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너희를 뜯어먹을 것이다. 5절에 내가 내 고기를 내 시체를 여러 산에 흩어버리겠다. 6절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산에 미치게 하겠다. 개천에 채우겠다. 자,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애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애가의 핵심은 애굽이 망한 것을 누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이게 애가의 목적이에요. 내용은 애굽이 망했다이고 또 두로가 망했다이고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 줄 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도 귀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것마저도 진짜 안 들리게 되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10절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하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한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누가 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라. 그건 누구 칼이다? 내 칼이다. 이렇게 14절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며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죽여놓으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강에 다니지 않으니까 항상 강이었던 거예요. 맑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전부 잡혀가게 하고 황토가 되어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전터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은요. 16절 볼까요?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인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짖는다. 17절에 자, 시간이 또 나옵니다. 시기가 제12년 어느 달이 아니라 앞부분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렇죠. 12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달이 아니고요. 12월 15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12년이니까요. 멸망당한 후죠. 멸망당한 후고 어디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애굽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여호와는 이미 그걸 버렸고 시체들이 앞으로 즐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여호와인 줄 알려주는 겁니다. 자, 18절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아 누구보다 지나는고 누구에게서 얻었는가 이렇게 이제 번역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21절에 보면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애굽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살육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아수르나 여러분 주위의 나라들이 전부 망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지금 바벨론이 있어도 마치 뭐한 것처럼 보여요. 건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땅에 묻힌다는 겁니다. 특징은 여기서 보면 어떤 낱말을 반복하냐 하면 말씀을 할례 받지 않는 자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 받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24절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이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한도다. 그래 다 같이 애굽과 더불어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민족을 소개하죠. 거기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 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 것처럼 애굽도 이렇게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보세요. 아까 아수르 나왔죠. 24절에 엘람 나왔었죠. 26절에 메색 두발 모든 무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따가 망해버린 모든 나라들을 증거를 들면서 저들이 왜 망한 줄 아느냐.
애굽 너희들도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걸 알려주려고 망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알려주는 게 이게 복이 저주인가 싶어요. 왜 누구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야, 이 참 말씀이 묘하다. 이게 뭘 깨닫게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막 우리 정서에 맞고 이해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맞추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28절 볼까요? 29절. 여기 또 누가 나오죠? 거기 에돔 곧 여로함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육을 당한 자와 함께 있었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자, 30절에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또 모든 신혼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나 다 저렇게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하여 누웠다. 바로야 보느냐 이거죠.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망하는 걸 놀라지 않아요. 아, 왜? 여호와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망했구나 하면서 그때 놀라지 않고 그 죽음을 보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사야서에는 애굽도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이 32장에 와서 보면 애가를 지어서 노래까지 짓고 글까지 남겨서 애굽이 망할 때 누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복음인 거예요. 이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아니죠. 다 무섭게 진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32절.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대적들을 멸망시키면서 누구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처참하게 버려진 남쪽 유다에 대한 걸로 시작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웃던 아수르와 애굽, 어디보다 더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키워놨던 이방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다 멸해버린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마저도 전부 다 그렇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누가 준비해야만 돼요? 자, 보세요. 열방도 쳐다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 땅은 아까 23장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땅은 너무 지저분해서 방향 그쪽으로 보기도 싫어요. 그러면 땅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백성도 없어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다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준비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에 대해서 모으실 준비를 하신다는 예언이 33장에서 39장까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40장에 가면 그게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나라로 내가 준비한다. 그러니까 단숨에 가야 돼요. 이 에스겔은 내용은 방대한데 23장에서부터 이 흐름 따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읽고 선명하게 보고 좁혀놓고 읽어나가는 과정에 관절과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읽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읽지 않고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강론집이 집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33장에서부터요. 39장까지를 다음 주 충분히 나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일단 40장으로 가는 이 큰 방향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 그러나 분명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동력자들, 또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